지난 한 해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민족이 또 내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분히 가지고 지난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2022년을 앞두고 지난 여름에 어떻게 내년도에는 교회 표를 정했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민족, 가정과 성도들을 주님이 부흥케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1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알 것 없이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동물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차이점을 보세요. 다른 동물은요, 태어나면요 어떤 게 시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삐쩍삐쩍하면서 일어나서 지 할 일 합니다. 걸어다닙니다. 어미 젖 빨아 먹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란 촌놈 출신이니까 돼지 새끼 낳는 거, 강아지 새끼 낳는 거, 망아지 새끼 낳는 거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것들 보면요 금방 움직여요, 이것들. 근데 사람은요 걷는 데만도 1년이 걸려요. 의사소통하는 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노릇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월 동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협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려서는 부모들이 건사해주고 청소년 시기, 청년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뭐 캥거루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이 30, 40이 됐는데도 말이죠, 부모 신세, 그 부모 근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혼자 아니에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 못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필수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포회복교회 회원들이 5, 60명 되거든요. 이분들 가운데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도 몸져 누워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린 나이예요. 누군가 의지해도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나이 들면 더 그렇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식 떡 보고 살자.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더니 들 게 없는데요. 둘 다 목사가 되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돈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 있지요. 어디 한번 가더라도요 누군가의 없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오면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내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내게 주고 내가 의지했던 그가 정말 튼튼한 밧줄이면 괜찮은데 썩은 밧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밧줄이 썩은 밧줄이라면 낭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썩은 동아줄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낭패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요, 친척이, 가족이, 심지어는 배우자까지도 있죠. 내가 낳은 자식도 그래요. 오죽하면 검은 털 어떤지 모르겠지만 믿지 마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봤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허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 교훈을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이 많았어요. 남자가 웬 그리 눈물이 많은지,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과 백성을 사랑했어요. 풍전등화와 같이 자기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어려워지고 망하는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 올 수 없어서 그는 눈물로 치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단 말이죠. 그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언젠가 이 남쪽 유다도 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심령이 불붙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합니다.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병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우상을 섬겨요. 주변 강국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태롭게 할 때, 위협을 가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봅니다. 아수를 바라봅니다. 이웃 나라들을 기댄단 말이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본단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기 백성들을 머리털 상함이 없도록 안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그들이 외국의 신을 섬기고 외국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북쪽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레미야서가요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5장까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25장이나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모르고 죄 짓습니다. 진짜 무슨 문제가 없어요. 알면서 같지 않습니까? 이 남쪽 유다가 그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형제 국가인 이 남쪽 유다가 어떤 생각하지? 아, 우리도 저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이미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남쪽 유다에 교훈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거절해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더한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에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요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받고 시드기야 왕 눈이 빠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요. 이게 알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은 두 종류의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종류의 나무는 바로 사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나무처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바로 누구에 대한 지침입니까? 누구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남쪽 유다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종류의 나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떨기나무가 몇 번 등장하는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유배 생활합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가가지고 그때 이들의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루는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시내산 호렙산 밑에서 말이죠.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나와요? 불 속에서 나옵니다. 불 속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환상을 본 건지 현상을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이 있대요. 근데 그 불 가운데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은 환상을 본 거다. 또 그런 거 하면 뭐라고 그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연 발화한 것이다. 저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건데 그걸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열기가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50도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게 열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같은 캘리포니아 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연 발화거든요. 불질러서 그런 게보다도 덥고 가물고 기근이 오니까 이 지구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무들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산불이 나죠. 지난해까지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주 산불만 보십시오. 엄청난 산림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자연 발화 열기 때문에. 그러나 나타난 그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물론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거벗은 나무예요. 벌거벗었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떨기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앙상한 거예요. 모든 이파리도 떨어지고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바짝 마른 나무 상태. 그 상태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혹독한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막의 떨기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6절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무가 건조하다, 건건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조하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 기근이 가뭄이 와가지고 삐쩍 마른 상태. 건건하다는 말이 뭐예요? 건건하다는 말은 양념기가 있단 말이에요. 소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쉽게 이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매운 사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바짝 마른 그 상태에 있는 염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재로 쓴다든지 한상목으로 쓴다든지 대개 나무는 그 가치, 쓰임새에 의해서 가치가 먹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목적인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한다는 말은 결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수고했어요.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가 없어요. 허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 과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오늘 여기 말씀에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는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이 유다 왕들과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엉뚱한데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썩은 동아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어떻게 낭패밖에 없죠. 썩은 동아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망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셋째,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정반대 나무, 그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은 없지만 사막과 정반대되는 물이 풍성한 곳에 심겨진 나무, 그걸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이 물가 바닥에다 내리고 있으니까 그 강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한강물이 마르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한강물이 말랐다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말이죠, 감으로도요. 기우제 지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들도 감으로 가지고. 그래도 한강은 안 말라요. 그러니까 그 한강변에 있는 나무들 어떻게 했어요? 강변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있는 나무, 그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걱정 없어요. 청청한 거예요. 꽃이 핍니다.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더위가 가무는 해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더위와 같이
더위 먹을 때 있단 말이에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가문은 해 있어요. 기근, 환란, 염려,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 어려운 위기 닥쳐와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 나무는, 그 인생은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의인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말하는 강대국 바라보지 않습니다. 군사력 키우려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군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 저나 여러분 2022년 어떤 일 만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위기 앞에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능력이 있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단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시편 의 나무고요. 청와대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요, 똑같은 나무도요, 값어치가 하늘과 땅이에요. 달라요. 청와대 심겨진 나무는요, 정원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다 돌봐요. 근데 길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누구의 손길 탈지 몰라요. 부러질 수도 있고 메말라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리 돼야 돼요. 오늘 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파리가 마르질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대신에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풍랑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불 수도 있죠. 휙휙 일이 사람들은요, 붙었다 바람. 선거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자리 엿보는 하고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철새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여러분, 그들에겐 열매가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 자유하십니까? 우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내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시사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시냇물과 더불어서 번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강대국이 도와줄까? 위기 앞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길은 다른 나라에 동맹을 하는 것,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서부제일교회와 성도들 모든 심령과 가정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 가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이처럼 축복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굳세며 그의 발은 심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자의 힘이므로. 할렐루야.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을 입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담이 무엇입니까? 경계선 아니겠어요?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축복, 뻗어나가는, 승승장구하는, 번창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물가에 심겨진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물가에 심겨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창하고 번성하는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